목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하나님께 드립니다. 공출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목요일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 하루의 뜻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저희가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고 또 평안한 가운데
보내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이요 빛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힘과 능력 그리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계속되는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인데요.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말씀은 어저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 르우벤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드러내지 않지만은 일단 운동의 그것이었습니다. 무리 없는 운동인데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르우벤의 생각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내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형제들은 모르죠. 뭐 이렇게 놔두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이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한 가정의 굉장히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흐르고 있어요. 깊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교훈도 되고요. 또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을 수가 있죠. 오늘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지금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거 좀 기가 막히죠. 한 사람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아마 애걸복걸 할 텐데, 그거를
듣지 않고 귀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과연 이들은 보기 싫은 채색 옷도 벗겨놓고 또 꿈꾸는 자의 꿈을 이제 깨트렸다 해서 너무 만족해갖고 편한 마음에 아주 음식을 맛있게 좀 먹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런 음식을 먹고 있을까요? 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와중에 음식을 먹는다. 이 성경의 기록이 좀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거 빼도 되잖아요. 그들이 앉아 있는데 아니면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온다 하고 있는데요. 굳이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하나 문학적인 어떤 장치도 됩니다. 앉아 음식을 먹는 것. 나중에 이 형들이 요셉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굉장한 아, 사건이 거기서 이제 중지가 되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앉아 먹는다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소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거고요. 복선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의 타락성.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은 그래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아예 귀 막고 음식을 입으로 집어넣는다. 참 이거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 그럴 수가 있죠. 요즘도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말이에요. 형제들끼리의 그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비극적인 일들 일어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자, 이 형제 살인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가인과 아벨, 첫사람 아담의 두 자식이에요. 이건 배다른 형제가 아닙니다. 같은 배에서 났어요. 하와의 배에서 났는데 형제죠. 친형제예요. 이복 형제만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형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가 땅에 젖어 있어 하나님이 물어보죠.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인간 가인입니다. 이 인간의 자동성, 타락한 이유가 계속 흘러오는 거죠. 우리에겐 이런 죄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능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소망은 우리에게 없죠.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구원자. 이분이 오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에서도 구원자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이야기를 봅시다. 눈을 들어 봤는데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상들이죠. 낙타를 타고 상품, 위약, 모락을 가지고 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지형이 있어서 북부에서 이제 남부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나 쭉 내려가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 갑자기 유다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요셉은 죽을 운명이었는데 르벤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했어. 그리고 부동에 빠집니다.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유다가 개입을 해요.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 걸 무엇이 유익하냐? 와, 이제 요셉이 살아날까요? 계속되는 말씀 봅시다.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참 이거 얼마나 뻔뻔한 얘기인가요? 동생이고 혈육은 죽이지는 않아도 되는데 파는 건 괜찮나요?
죽이는 건 안 되고, 하는 건 되고요. 유다가 어떤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정말 생명을 살리고 싶은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냥은 안 돼. 이 정도는 요셉이 감당해야 돼. 나중에 찾아오지. 뭐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찾아보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형제들이 청정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르우벤 장자가 지금 있어야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형이 지금 웅동이 집어여차라고 좀 한 거잖아요. 그러면, 큰형님에게 물어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다는 몇째?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곧 한 배에서 났죠. 누구 배에서 났습니까? 레아죠. 그런데 유다가 얘기를 하니까 청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르우벤 형의 허락도 없죠. 여기서 보니까는, 르우벤은 육신적으로 장자지만 지금 이렇게 리더십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 사건은, 이 일은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나죠? 예, 르우벤이 아버지의 칭찬에 올라간 거예요.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아버지의 첩이 되는 거죠. 그 첩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칭찬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이걸 알게 됐으니까는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눈에서 이제 벗어났겠죠. 그리고 그 지위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부상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유다. 나중에 유다 지파 거기에 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특별한 그때죠. 우연일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 이것을 지금 같이 보고 있구나.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본문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걸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는 이미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장자 르우벤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요셉을 살리려고 한 겁니다. 요셉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유다의 계획이 있습니다. 유다는 애굽으로 그냥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종의 신분이죠. 살다가 그냥 가서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계획이 더 있어요. 그건 뭔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만 애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형제들 다 포함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해요. 그것은 요셉만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간 것은 유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다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동조를 한 거죠. 자기는 모르고요. 그 결국 유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때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뒷북을 치는 거예요. 구덩이에 없고요. 뭐 물어봤자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일을 좀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요셉이 행방불명 됐다라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계속 기다릴 수도 있고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뭐 베네핏도 사실은 좀 불확실한 거예요. 길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요셉이 죽었다 해서 이걸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머리를 썼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채색 옷이죠. 특별한 옷이죠. 일반 옷이면은 뭐 알아보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옷을 가져다가 신념소를 죽여 피를 거기 옷에 적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 채색 옷을 어떻게 했어요? 보내요.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 요셉 옷인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나중에 또 이렇게 발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야곱이 통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통하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하려고 해도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금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이 하는 것이 피를, 염소의 피를, 흰염소의 피를 거기 푸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도와서 아버지를 속이게 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게 염소 새끼의 가죽이잖아요. 염소 새끼의 가죽. 그리고 형 에서의 좋은 옷. 이것을 입고 상치가 나게, 그리고 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의 옷, 어떤 옷이에요? 좋은 옷이죠. 채색 옷이고요. 수점소를 죽여. 그래서 수점소가 또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를 속였던 방법 그대로 자기 아들에게 야곱이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삶이라는 게 무슨 자기가 당한 대로 이렇게 다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갖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죠. 특별히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거에 했던 그 행위에 대한 대가는 그가 지금 지불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그 아버지가 울었다라고 합니다. 또 앞에 보면은 애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속임을 당해서 울고 있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야곱이 애통하는 것, 이거하고 뭐하고 볼 수 있냐면은 에서의 애통이에요. 에서가 자기 동생이 자기를 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은 다음에 애통하는 거예요. 방성배곡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야곱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의 속임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 자기 눈에서도 그 눈물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면은 자기 눈에서도 눈물 나오는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복을 야곱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그런 어떤 대가, 물론 똑같이 1대1로 대칭돼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 받는다라고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남의 눈에서 눈물을 뺐던 그 야곱이 자기의 눈에서 지금 눈물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삶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왜 그때 지나갔을까요? 만약 하루나 이틀 지나갔고 요셉이 기진맥진하거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하친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굽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팔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친위 대장 보디발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애굽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인간들이 어떤 막 악행을 하고요. 인간들이 뭘 계획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유다의 계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한 수 한 수 바둑돌을 이쪽에 하나 놓고 저쪽에 하나 놨는데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근데 바둑을 다 더 봤더니 그게 결정적인 수였다. 신의 한 수였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 대단하게 막 정말 기적적인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일, 어쩌면 우연이다 아니면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이 일어나서 요셉을 살리려고 하고 또 유다가 일어나서 요셉을 팔자라고 하는 것, 어떻든 요셉의 생명이 보호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인 애굽으로 그게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요, 요셉이 처음에 세겜에서 형제를 탔다가 며칠 막 헤매지 않았어요. 빨리 왔어. 그렇다 하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 상인에게 팔려갖고 애국까지 갈 수 있을까? 보디발의 집에 팔릴 수 있을까? 그런 걸 보면은 애국 세겜에서 형들을 찾아 요셉이 막 헤맸던 것이라든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요,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비록 오늘처럼 비극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그 비극적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방치하신 거 아니에요. 눈에 눈물을 빼고 그리고 막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그 시간에 행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갖고 계신 계획이요.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고난 당한다 할지언정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애굽으로 팔리는 요셉의 그 비참한 운명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섭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다는 것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비록 인간들이 계획하고 인간들이 행하고 인간이 뭔가 다 만든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끝내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마가복음 계속 읽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면 마가복음 다 끝나겠죠? 자, 여러분들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시고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